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 길 가네.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신 하나님, 저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의 보잘것없는 기도까지도 언제나 기꺼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나를 꼴찌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마지막 절이 되게 기분 좋게 들리고 내가 좀 첫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우리가 좀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의 의미를 아시나요? 샬롬. 샬롬, 교회에서 종종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이 샬롬이란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죠. 히브리어입니다.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샬롬,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이 샬롬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특정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인 맥락을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다는 어떤 숫자적인 완전함 또는 공정함,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준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친구들과의 좋은 우정에서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와 더불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국가적인 안녕을 누릴 때에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들로 샬롬이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좁은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되게 크고 넓은 의미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99%가 평화롭다고 해도 1%가 불화, 그러니까 평화롭지 않다면 그거는 샬롬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 평화롭다 라고 한다고 샬롬이 아니라 나머지 한 사람까지도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잘 먹고 평화를 누려야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평화란 바로 이런 의미의 평화예요. 이게 샬롬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하는 그런 샬롬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비유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라고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이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일꾼들을 모집하려고 장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일하러 나온 사람들과 급여를 약속합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이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을 데려왔죠. 데나리온은 드라크마와 같은 로마 화폐 단위였는데요. 당시 로마 군인이나 노동자 하루치 임금에 해당되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관에서 하룻밤 머무는 그 정도의 요금이 한 데나리온의 20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어디 찜질방 가서 하루 잘 때 그 요금의 20분의 1이었다는 거를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여관에서 자는 것에 비해서 훨씬 큰 액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하루 임금으로 아주 후한 값이었어요. 그냥 최저시급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되게 후한, 거의 일주일치의 임금이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보고 그리고 12시에도 나가보고 또 오후 3시가 돼서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가까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자리를 못 찾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거리를 줬어요. 장터에서 어슬렁대는 사람들에게는 일거리를 찾은 것 자체로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얼마큼이라도 내가 돈을 오늘 하루치를 버는 것이 간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최저시급을 안 맞춰줘도 내가 그래도 얼마라도 벌 수 있다면 좋겠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딱 최저시급만큼만이 아니라 그거의 몇 배 이상, 최저시급의 몇 배 이상을 후하게 급여로 주겠다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됐어요. 오후 5시, 이제 오후 6시 딱 이제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을 불러서 맨 처음 오전 9시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 하루 급여를 주라고 했어요. 인상적인 것은 포도원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하루치 임금을 챙겨줘라 라고 이제 관리인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죠. 8절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하루치 품삯을 주라고 했어요.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목격해요? 더 먼저 5시간 전에 더 일찍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이 장면을 목격한 일찍 온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더 오래 일을 했으니까 우리 더 좀 챙겨주겠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그러자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투덜거렸어요. 주인한테 투덜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뭐냐, 부당하다.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임금이 똑같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할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주인은요, 의도적으로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부터 임금을 지불합니다. 노동시간은 딱 1시간이었어요. 매우 짧았는데 임금은 하루 품삯 전부를 받았어요. 맨 나중에 온 일꾼들은 이게 웬 개이득인 거죠? 완전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게다가 해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막 떼약볕을 찔 필요도 없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일푼으로 그냥 빈둥거리다가 집에 돌아갈 뻔했는데 완전 개꿀 알바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회 통념상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노동한 시간만큼 돈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아침에 와서 반나절 동안 일을 한 일꾼들이 1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맞습니다. 이게 정이고 이게 공이고 공정이고, 그쵸? 그런데 성경은 이 사회 통념을 깨버려요. 더 넘어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야 라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통념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게 정이고 공정이고 공평이다라는 통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목이라도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나요? 교회에서 통용되는 법. 그렇죠? 그게 어떤 법이었죠? 장유유서. 애들은 가라. 어른들이 다 결정하겠다. 애들은 가. 이런 장유유서, 유교, 절대다수, 절대행복, 공리주의 이런 거 아니었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교회에서 통용되는 법은 믿음의 법, 사랑의 법이다.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란 그런 권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사람의 권위가 으뜸이 되고 그 법이 통용되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나요? 좀 에바지 않나? 그래도 좀 더 줘야지. 아무리 좀 너무하지 않나? 다들 내가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막 9시부터 와서 고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9시에 온 일꾼들과도 그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거든요.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일을 하러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 맺은 합의한 그 금액 한 데나리온을 받아갖고 가면 되거든요. 남이 더 많이 받든 덜 받든 그건 자기가 상관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온 일꾼들은 더 받은 것도 없지만 덜 받은 것도 없는데, 근데 뭔가 자기들이 부당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정의가 손상되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은 후한 사람이지 막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 적은 시간에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급여를 지급하는 분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직원이 농땡이 안 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거 한 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주인의 관심은 샬롬에 있어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말해준다는 거 여러분 계속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주인의 관심은 샬롬에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매우 자비롭고 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나 여러 번, 3번, 4번 장터에 일부러 나가서 더운데 일부러 나가서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필요 없는데 일꾼 더 필요 없는데 혹시나 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나 장터에 나가서 살펴봅니다. 누구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장터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말하는 걸 봐서는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뛰어난 기술이 있다거나 자격증이 있다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 지식을 쌓을 형편이 안 됐던 사람이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일 거라고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굶느냐 안 굶느냐가 불확실한 하루 품삯이 생존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기에 일자리를 못 구했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장터에 미련이 있어서 그래도 오늘 일을 뭐라도 구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들 집에 못 돌아가고 장터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거죠.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나 없나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포도를 따다가 물러 터지게 했든지 아니면 몇 알 그냥 몰래 따다 먹었던지 세워라 내어라 땄던지 일을 1시간 했던지 따지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후한 하루치 임금, 사실은 일주일치나 되는 그런 임금을 줍니다. 오늘 허탕쳐서 굶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챙겨요. 주인의 자비,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의 자비는 공평이라는 원칙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 한 사람의 생존을 향해 있어요. 만약에 새벽부터 온 일꾼들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오후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1시간만큼의 그 하루치도 안 되는 그 1시간 한 200원? 200원이라고 칩시다. 200원 정도의 품삯을 받는다면 그게 공평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어요. 누구는 굶어요. 오늘 또 굶어야 하는 사람 혹은 오늘 또 굶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생사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늦게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 품삯을 다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 노동자와 가족의 하루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품삯을 선뜻 내준 포도원 주인처럼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 속에서 정의는 정의대로 이루어지게 하면서도 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아우르지 못하는 삶의 현실을 돌보는 자비로움과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게까지 평화가 미치게 한 거죠. 직접 발로 뛰어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와서 임금을 챙겨줌으로써 이 이야기는 만인이 행복해도 한 사람이 안 행복하면 불행하면 참 평화, 온전한 샬롬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죠. 예수님은 샬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샬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화, 우리의 평화,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100%의 온전한 샬롬,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요. 온전한 평화, 곧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품으신 한 가지 소망이에요. 인간만을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요, 세상에 심겨진 풀 한 포기까지도 아우르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생명들과 행복하게 조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착취도, 억압도, 차별도, 폭력도, 가난도 그런 모든 것 없이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공생하는 것. 사랑으로 그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샬롬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법.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 없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도움을 주게 하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이 샬롬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랑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야 해요. 사랑으로 충만한 온전한 평화, 한 1%도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그 샬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샬롬은 개인의 차원에서의 좁은 개념이 아닌 크고 넓은 완전한 개념의 샬롬입니다. 나는 걱정 없이 사는데 나는 그렇게 큰 별일 없는데 우리 집 다 건강하고 괜찮은데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나만 평안한 것, 나만 평화로운 것은 샬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존재들을 찾아 나서서 그 존재들 또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는 그 무엇 하나, 그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 100%의 평화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내 샬롬, 내 평화,
가족의 안녕에 머물러 있을 때 남과 비교하면서 주인을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엄마가 예수님한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첫째는 예수님 우편에 오른쪽에,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은 저기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 자신을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반나절 동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일꾼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저기 맨날 교회 빠지고 막 수련 안 가고 하는 쟤보다도 교회 오래 다녔고 뭐 봉사도 많이 했고 막 출석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쟤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쟤보다는 한 수 위지, 하나님도 이걸 아셔야지, 참작해 주셔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맨 처음에 나가서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뒤늦게 겨우 예수님이 장터에 나가서 빈둥거리는 우리들을 오시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그래서 와서 1시간 일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비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 평화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꼴찌로 들어와서 다행히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남이 뭐 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니 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샬롬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샬롬, 100% 완전한 그 샬롬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굶주린 생명, 폭력을 당하는 생명, 억울한 생명, 차별받는 생명이 어디 없나 찾아 나가시는 분이에요. 한 생명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이런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99%가 평화라고 해도 1%가 불화라면 샬롬이 아닙니다. 우리도 분단 국가지만 지금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곳곳에, 그렇죠? 우리는 너무 평화롭게 살지만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평화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샬롬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샬롬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찾아 나서며 예수님께 그냥 받은 대로 우리도 조건 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고 건네보고 섬기고 돌보고 조화롭게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샬롬, 누구도 무엇도 소외되지 않는 샬롬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성민교회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라는 찬양,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단 한 가지 소망, 샬롬. 모든 생명,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온전한 완전한 샬롬. 그 샬롬,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한 가지 소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소망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나와 내 가족에게 먼저 임하고 또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말씀 가지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뼈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그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따스한 성령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을 알매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살아가지 못하는, 평화가 깨지고 평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평화를 들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들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찾아 나서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경험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말씀이 그냥 듣고 그냥 흩어지는,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판에 심겨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씨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 보고자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며 실천하며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할 때 오는 그 평안, 그 기쁨, 평강을 우리가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생명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어떤 생명들을 찾아 나서서 그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고 같이 또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어서 광고 몇 가지 하고 시우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어떤 날이게요?
벌써 개야? 뭐야? 진짜? 리얼?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사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사순이 40일을 의미해요. 아무도 몰랐죠? 사순이 40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보내는 절기인데 어떤 절기냐?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마태 기억하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좀 절제하면서 보내는 40일의 절기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사순절 성령과 말씀 플러스로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데요. 고등부는 특별히 기후 회복을 위한 탄소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 기억하세요? 코알라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기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산불이 있었잖아요. 야생동물 10억 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 기억에서 잊혀졌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예민함을 가져야 돼요. 인간이 무심히 일회용품을 쓰고 버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금도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극에 사는 북극곰들이 빙하가 없어서 그 몇백 킬로미터를 헤엄치다가 빠져 죽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저는 기후 우울을 지금 호소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의 편리한 삶이 만들어내는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생명을 넘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절제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지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면서 탄소금식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지구의 아픔을 덜어내는데 적극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순절 탄소금식의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요. 첫째 주 2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요. 아무것도 사지 않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사지 않기가 어떤 거냐면 있는데 또 사는 거. 내가 운동화가 있는데 운동화가 아직 신을만 한데 운동화 신상 나왔다 이쁘다 사는 거예요. 또 운동화를. 이런 소비를 우리가 좀 지양해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기로 한 주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나눠줄 건데 책자는 다음 주에 나눠줄 거고요. 저 뒤편에 혹시 우리 저기 하민 선생님, 영은 쌤 저기에 그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랑 펜이랑 하나씩 선생님들까지 한번 다 나눠주시겠어요? 그래서 내 점수를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기후 악당인지 아니면 내가 방배동 툰베리인지 한번 본인을 좀 이제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가 점검해보고 일주일 동안 사순절 탄소금식을 한번 해보자.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7주 동안. 그거 받으셨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면서 보세요. 자, 영상 보여주세요. 네, 영상 보면서 체크해주세요.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고 전에 없던 자연 재해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음하는 지구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게 되면 뭔가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내 몸에 어딘가 좀 이상이 있구나, 어떤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로 이제 태워갖고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된다거나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파국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100%.
그렇게 우리가 다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한 3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3도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해야 되는 그러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화석 연료로 인해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왔다는 사실. 한쪽에서는 편리와 부유를 누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파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현재보다 1도 정도가 더 상승이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10% 정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10%그 식량이 진짜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의롭지 않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이런 아수라장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약 이 기후위기를 막지 않게 되면 경험하게 될 그런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유청소년 젊은이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을 자세히 오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면 돌을 들어 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세상의 파멸, 그러니까 어떤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대응의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이 이야기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미 앞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이 지구를 끌어안고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기후 이야기를 서로 증언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에너지를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바꾸고 또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의 목표를 더 높이며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의 증인으로 서는 것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을 완성하는 사람은 아니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에다가 이 돛을 갖다가 펼치는 사람이다. 바람은 불어와야지 이게 나가게 되는데 이 돛을 준비하고 돛을 펼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배는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돛을 만들고 돛을 펼쳐야 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 교회. 네, 여러분 중에 기후 악당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 점수는 자기가 확인하고 네, 네? 네. 기후 악당이구나, 시은이. 우리 사순절 7주간, 40일간 우리 탄소 금식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우쌤 이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집중 좀 해주세요. 광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해. 이거를 먼저 나눠주셔가지고 애들이 영상도 안 보고 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많으니까 얘들아 광고 끝나고 이따 하고 어차피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은 광고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그 사순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아무것도 사지 않기, 그러니까 불필요한 낭비하지 않기 같이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순절 활동으로 사랑의 저금통을 또 할 거예요. 매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금식할 때마다 넣지는 않고 그냥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좀 약간 저금통에 기부하고 싶은 금액을 그때그때 모아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듣고 있나요? 뭘 채우라고 했지, 예림아? 뭐라고? 어디다가? 그치? 사랑의 저금통에다가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채워서 모으시면 되시고, 나중에 저희가 다 거둘 거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저금통이면 조금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조금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은 뒤에 있는 내 저금통 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순절이랑 저희가 그 기쁨의 50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인데 기쁨의 50일까지 쭉 그 저금통은 진행될 거예요. 시은아 언제까지 진행된다고 저금통이? 길게 언제까지? 안 듣고 있어 이거. 사순절 넘어서 기쁨의 50일까지 알아들었지 얘들아? 기쁨의 50일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정확한 날짜는 나도 모르겠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사순절이 아니고 그 넘어서 기쁨이 50일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뭐 10,000원 이상은 모아야 되지 않을까? 기간이 그렇게 긴데 아무튼 자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네, 1학년 갑반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 배정된 학교 파악해서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설이잖아요.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있는 의자를 좀 치우고 윷놀이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하려고 윷놀이 비싼 거 사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가운데 의자를 좀 치워주시고 선생님들로 같이 다 참여를 할까요? 윷놀이? 일단은 학생들끼리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팀, 진 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애들이 이거 하느라 집중을 안 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얼마나 남았어? 빨리 해 빨리. 그러면 윷놀이 할 거니까 그러면 그거 다 하고 나서 가운데 치우고 이제 학생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팀 나눠서 윷놀이 진행하겠습니다.